할렐루야. 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신년주일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신년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와 에베소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으로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13권 서신들, 그 편지들 중에 마지막 서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마치 유언을 쓰는 사람의 심정으로 이 디모데후서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말세에 관하여 말씀을 합니다. 말세. 이 말씀은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뿐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경청해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란 언제를 가리킬까요? 말세, 언제입니까?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이요, 또 저희 그 부모님도 참 말세야 이렇게 말하는 거 자주 들었거든요.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흉악한 범죄가 일어났다든지 사회 통념에 어긋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참 말세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가끔은요, 그 당시에 청바지 찢어 입는 젊은이 보면서도 참 말세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옛날에 그랬다고요. 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는 언제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는 어느 시기입니까? 그것은요,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 이후의 시기가 말세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부터, 즉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이 말세인 것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이 기간은 신약 시대이고요, 또 달리 말한다면 교회 시대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도 그리고 새해 뉴 이어 2022년도 말세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떤 특징이 말세를 보여줄까요? 바울은 3장 1절에서 말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이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이다. 고통하는 때, 여기 고통하는 때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요, 카이로이 칼레포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어려운 시간들이란 뜻입니다. 어려운 시간들. 말세라는 것은 어려운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영어 번역을 보면요, ESV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Times of difficulty. 어려움들이 가득한 시간들이다. NIV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Terrible times. 끔찍한 혹은 두려운 시간들이다. 이렇게 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세라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말세의 시기는요, 참 어려운 시기라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 범죄 이후에 어렵지 않은 시기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특히 말세의 시기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는 왜 어렵습니까? 말세를 살기가 왜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말세에는 말이죠, 사람들이 본래의 사람다움을 잃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들이 본래의 사람다움을 잃기 때문이에요. 본래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잖아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특별히 이 말세의 시기에는 사람들이 본래의 선을 잃고 점점 그리고 더욱 악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요, 말세의 특징을 소개하는 리스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세는 이런 때라고 말세의 특징을 보여주는 목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9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말세의 특징 19가지.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19개의 말세의 특징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19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세하면 흔히 떠오르는 게 뭐죠? 어떤 인류의 상황이나 환경들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요. 지금 코비드 사태와 같은 이런 거, 이게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세를 말하면서 말하고 있는 19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9가지는 모두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리스트, 말세의 특징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가지나 돼요. 말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기적이죠. 돈을 사랑합니다. 돈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비방하다는 것은요, abusive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남을 학대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가리켜요.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를 불순종한다고요.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해요. 영어 번역에는 heartless, 가슴이 없다, 따스함이 없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화해가 안 돼요. 화해를 좀 해야 하는데 화해가 안 돼요. 원통함을 그냥 갖고 있어요. 모함을 해요. 절제하지 않아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나워요. 사나운 것도 말세의 특징이더라고요. 사나워요. 이게 잔인한 걸 가리켜요. 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을 해요. 조급해요.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생각 없이 행동을 해버려요. 자만합니다. 이게 영어에는 conceit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속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다 보니까 오히려 잘 속게 돼버려요. 그리고 쾌락을 좋아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요. 마지막은 뭐라 소개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외형은 잘 갖추었는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모든 것이 사람에 대한 기술이잖아요. 사람들에 대한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세에는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점점 그리고 더욱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점점 이러한 악한 방향으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무겁긴 한 이야기지만 이거 사실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아, 옛날이요. 옛날이 오히려 낫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19개 리스트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닌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이 말세의 특징에 동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말세 2022년을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바울은 12절에서 17절에서 이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바울이 집중하고 주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다시 말해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힘들고 어려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세를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니? 바울은요,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던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안 것을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알 수가 있었죠.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던 겁니다.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외할머니가 디모데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을지 몰라요. 밤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고 별을 보여줬을 거예요. 디모데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디모데야, 하늘에 별이 보이지? 이 모든 아름다운 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어머니 유니게가 사랑하는 디모데를 무릎에 앉혀놓고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하지만 그러나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디모데를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디모데야, 다윗이, 모세가, 엘리야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외할머니가, 어머니가 사랑으로, 기도로, 때로는 눈물로 어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을 겁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성경 교사가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였던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외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계속 그 마음에 심겨졌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 당연히 디모데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한편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배우고 확신한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요, 먼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서 나는 성경을 사랑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성경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2022년에 우리 교회가 귀한 말씀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굿모닝 말씀 산책과 함께 여러분 큐티하시고요, 큐티한 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나누는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2022년에 1:1 제자 양육이 시작됩니다. 인도자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함께하는 동반자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함께 양육되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또 세워진 분이 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고, 이러한 1:1 제자 양육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작년 성경 공부 이제 또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작년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스펠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여러 가지 많은 대화도 해야지만 식사하면서,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잠깐 차에서라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잠들기 전에 침대 곁에 서서, 침대 곁에 앉아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자녀 말씀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말씀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 있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안에 부지런히 말씀 배우시고 말씀을 확신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배우고 확신한 말씀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말씀에 내가 거하는 거라고요. 아무리 귀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고 확신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무기는요, 말씀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무기,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무기는 말씀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말씀으로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Back to the word.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에 맞서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골리앗들이 있어요. 다윗에게 덤볐던 그 골리앗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골리앗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골리앗은 어떤 골리앗일까요? 이것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풍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풍조. 포스트 모더니즘, 그 주장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절대적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위협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절대자 하나님, 절대적인 영원한 진리인 성경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골리앗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골리앗을 우리가 상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이깁니까? 우리의 지혜로 이깁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다원주의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어떤 골리앗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속화의 물결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이에요. 세속화라는 것이 단지 쾌락과 단지 세상에 이러한 물질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속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권유하고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의 기준이 성경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원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의 골리앗인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만만합니까?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 그 크기가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크죠. 큰 장수 골리앗,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누구도 그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위협적인 골리앗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이 골리앗 상대하고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단 한 가지였죠. 다윗이 무엇을 이겼습니까? 사울이 주었던 그러한 화려하고 거창한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 이겼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이겼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물맷돌 가지고 이겼던 거예요. 물맷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물맷돌. 시냇가에 가서 조약돌 몇 개 가지고 물맷돌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큰 거구였지만, 골리앗이 상대하기 어려웠지만, 평소에 내가 사용했던 물맷돌, 평소에 내가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맷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날렸죠. 작은 물맷돌이었지만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고 골리앗이 쓰러져서 죽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 작은 물맷돌,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물맷돌만 있으면 우리는 골리앗 세상을 향해 당당히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45절 말씀, 우리가 다윗의 심정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용감하고 확신에 찬 외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어떤 책이기에 세상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까? 첫째, 성경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반부를 같이 읽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요,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당당하게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책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을요, 예수 닮은 제자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비시켜줘요. 우리를 구비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책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금년 우리 교회의 표가 되는 성구입니다. 자, 같이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지도해주고 교정시켜주고 교육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무장되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인간 저자가 기록했지만 그러나 그 인간 저자를 감동하시고 성경을 쓸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신 책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것이 성경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면 좋겠어요. 날마다 성경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세요. 대화해보세요. 때로는 함께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보세요. 그리고 자녀를 축복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잠시 나누기 원해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깊이 다가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세요. 때가 악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다. 이 말이 참 그 의미가 깊어요. 세월을 아끼다 할 때 이 아끼다의 헬라어가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엑사고라조, 아끼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속하다. 영어에 여러분 redeem, 구원하다 아시죠? 무언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 구속하다라는 것이 세월을 아끼다의 아끼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다라는 것은요, 첫째, 시간을 그것의 악한 속박으로부터 속량시켜라. redeem, 구원해달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365일, 우리의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조차 이 세상에 악한 영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24시간과 365일이 이 세상의 악한 영향 안에 노출되고 거기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이 악한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라는 거예요. 속량시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선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이요, 물고기 잡을 때 금을 던지잖아요. 그죠? 금을 던져서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 올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시간도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건져 올리듯이 이 소중한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나의 소중한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만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영어 성경 RSV와 NIV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시간을 최대한 선용해라.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시간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시간은 지나갑니다. 2021년 지나갔잖아요. 2022년 지나갈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곧 지나가게 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이 값진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1시간 60분 똑같은 양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크로노스라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똑같이 주어져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최대한 유익하게 사용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회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간의 두 가지 비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에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 시간의 비밀은 뭘까요?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둘째, 시간의 비밀이 뭘까요?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때가 악해요. 때가 악하고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똑같이 모두에게 1년의 시간이 주어졌죠. 그러나 이 시간을 기회를 활용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시간 사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주의 뜻을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진심으로 여러분께 우리가 부탁하고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2022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2022년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다짐합시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주먹 한번 줘보세요. 한번 저와 같이 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의 가정이 됩시다. 말씀의 공동체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사랑하는 자녀 신앙교육을 위해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서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장년 세대가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자녀 신앙교육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자녀는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서 이제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서고 나의 가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롭고 또 희망찬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칠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이 세상은요, 악한 영향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은 골리앗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단 하나뿐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2년 주님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시간, 귀한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 소중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365일 24시간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아름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말세 이 세상에 골리앗들이 하나님이여 위협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성경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성경의 가정이 되기 원하고, 성경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2년 이 새해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골리앗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여러 가지 이러한 악한 영향력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말씀의 가정 되기 원하고,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